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펴시기는 그냥 9페이지를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교회로 펴놓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잘 들으십니까? 예.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자, 두 가지 힘으로 살아요. 첫 번째는 무슨 힘? 말씀의 힘. 두 번째는요, 성령의 힘. 말씀은 결론이고 성령은 과정이다. 이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 반드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걸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중대한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라, 또 하나는 제자 삼아라. 이것이 중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제자 삼으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했더니 두 가지.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강령. 강령이 뭔가 하면 별이 강자거든요. 별이 강. 별이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어선이 고기를 잡을 때 이쪽 그물 저쪽 그물 이제 있는 큰 밧줄 있죠. 예, 그 두 줄 당기면 그물 전체가 딸려오는 거, 그게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별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쭉 두 개 잡아 당기면 구약 전체가 딸려오는 거, 그게 사랑하라요. 누구 사랑하는데요?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 삼으라. 제자 어떻게 삼는데요? 했더니 또 두 가지. 시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걸 통해서 제자 삼는단 말이죠. 예,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지상명령,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순종해내야 될,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신조란 말이죠. 자, 그것이 말씀의 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은 엔진이죠. 성령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과정을 통과하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시작. 말씀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이 뭔데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누굴 사랑할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를 어떻게 삼을까요? 복음전도, 양육훈련. 예, 이것을 통해서 이미 결론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도록.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성령으로 과정을 돌파해 나가면서, 예, 거룩한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예,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 이유는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듯한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냐 할 때 오늘 여러분 9페이지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또 이 세상에 임금된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에게로 부름받은 자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르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심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모세야 또 바울, 사울아 그리고 베드로, 그죠? 주여 제 이름으로소이다 하면서 그런 극적인 부르심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 할 때는요, 울산복마, 민족복마, 세계복마를 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분명히 모세야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모세는 무슨 목적을 두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부르셨죠.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다 그런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걸음마도 안 뗐는데 달리기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모르고 자꾸 큰 부르심만 생각하면요, 그것은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의 가장 기초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부르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이게 핵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대요. 성도로. 자, 적으시는 거 잠시 접어두고 저를 한번 보시면, 자,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죠? 부름받았는데 뭐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자꾸 부르심 그러면요, 자꾸 선교사, 목사,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그 거대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부르심, 콜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명, 부르심 그러면요, 자꾸 목사님 떠오르고 성교사님 떠오르고 또 주의를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나는 부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늘 마귀한테 농락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원래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2시부터 3시까지 쉬지도 못했어요. 왜 빨리 예배 시간 안 오나? 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 다 착각한단 말이죠. 부르심이 마치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림의 떡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 주셨어요. 콜링 오브 갓,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 이게 나한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도시인데요, 카도시.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자체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붙일 수 있는 그 카도시가 여러분한테 붙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1992년도인가요? 예, 그때 제가 소실적에 그냥 필리핀에 처음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가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현다이, 현대, 삼성, 금성 이런 것만 봐도 야, 우리나라 기업이 필리핀까지 진출했네, 이렇게 감격할 시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는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모든 동남아의 현대, 삼성, 금성 이렇게 돼 있지 다른 간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금방 10년이 지나고 2000년대 넘어가니까요, 제가 또 필리핀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는 못 가보고 한 34개국 가봤는데, 34개국 가봤는데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에 몇 번 갔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삼성, 현대, 금성 그런 간판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바보, 파브, 애니콜, 그랜저 이렇게 붙어 있더라니까. 제가 그때 원래 여러분 일반 은총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떤 깨달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현대, 삼성, LG 그런 간판 브랜드 말고 애니콜, 파브, 그랜저라고 하는 고유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그때 그 물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정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정교회 그 체육관처럼 큰 교회, 그냥 우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건물하고 저하고 이렇게 묘하게 매치되면서 건물이 저렇게 큰 걸 보니까 목사님도 큰 목사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브랜드심이에요. 브랜드심. 근데 여러분, 우정교회 담임 목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회사의 이사, 상무 이런 거 말고, 그냥 예동열로, 성도 예동열로, 성도 서용기로, 성도 한대수로, 여러분 뭐 대기업 그런 거 다 간판 떼고 말이죠,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겠냐,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교회 잘 섬기려고 주시는 그냥 직분이거든, 말 그대로. 그게 여러분 내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백보자 심판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 말대로 개그점 다 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겠냐? 이 무릎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천상교회의 심판 기준이에요. 자,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두 번째, 2절 말씀 좀 더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 저는 경상도에서 왔어요. 어떤 분은 충청도에서 왔어요. 또 어떤 분은 강원도, 어떤 분은 제주도, 다양하게 오셨죠. 그리고 집도 남구에 오셨죠, 북구에 오셨죠, 동구에 오셨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오브 갓,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냐? 첫 번째, 개인한테는 성도로 부르셨고, 공동체로는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죠. 성도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이것이 나한테 있는가? 그 의식, 내가 교회라는 것, 그 의식이 나한테 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받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데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덕스럽지 않은 행동 때문에 말씀이 가감된다는 것은 직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책 잡힐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흠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우정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교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우리 우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피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정교회라고 하는 모자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말 그대로 KS 마크잖아요. KS 마크 들어보셨습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그 KS 마크라고 그래요, 원래. 근데 여러분, 경기중,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도 옛날에는 다 모자 쓰고 다녔어요. 경기고등학교 모자, 서울대 모자. 여러분, 경기 한 줄, 경복 두 줄, 경복 세 줄 아십니까? 늘 거기 나온 사람들 한 줄, 두 줄, 세 줄 이야기 내가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자, 경복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게 다 자기 모자가 상징이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항상 너희들 머리 위에 경기고등학교 모자가 늘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가는 곳마다 반듯하고 가는 곳마다 모범적으로 행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우정교회라고 하는 모자가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직장 가서 나태하고 게으르며, 어떻게 직장 가서 함부로 행동하며, 어떻게 직장 가서 일터에서 함부로 여러분 천박한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로 직분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자를 떠나서 성도로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있게 행동합시다. 우리 머리 위에 우정교회 모자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몇 줄 한번 꺼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됐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1장 1절, 2절, 3절 이 정도에서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정말 문제가 많고 소위 말해서 한번 쥐어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음행의 문제, 방언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온갖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돼가지고 교정시켜 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에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편지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지어받고 싶은 교회, 고린도에 있는 빌어먹을 교회, 야단 맞을 교회, 그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물론 인사처리로 그렇게 하는 편지거리는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수거라 그랬죠? 사람을 가르치는 수거. 그러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풀네임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 이꼴 율법과 선지자와 시. 시작. 율법과 선지자와 시.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읽다가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런 말씀 나오면 아하, 이게 뭘 가르칠 말이다? 구약.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기를 아하, 이게 뭐다? 구약. 시편에 기록되기를 이게 뭐다? 구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율법, 선지자, 시 나오면 다 구약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 그냥 구약을 가르치는 수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혈과 육 하면요, 그냥 혈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람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금요일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농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아무리 행동이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야단 맞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성경처럼 간직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경구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 레위를 흡혈귀,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뭐죠? 매국노고 흡혈귀예요. 매국노 흡혈귀 레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죽을 순교자 마태를 보고 레위를 부르셨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 상태로만 제자를 부르셨다면 아무도 제자 될 자격이 없죠. 그 12명 제자 가운데 온전한 제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는 뭘 발견했어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갈대 같은 시몬을 부르셨고, 또 세리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지 않습니까? 레위 마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는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순교할 순교자 마태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레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미국에 사는 교포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간. 듣고 계시죠? 예,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을 했는데 누구의 간을 이식했다고요? 멕시코 사람 간을 이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 음식을 전혀 안 좋아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멕시코 음식이 땡기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간 이식만 해도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버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함으로써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 예수의 마음으로. 그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이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갈대 같은 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이 눈 없으면요, 우울증 걸려가 죽습니다. 다 중간에 다 포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그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목회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뺀질거리고 여전히 주초 문제 해결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우정교회 기둥같이 세워질 중재익이 될 것을 믿고 끊임없이 신방가고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만큼 기다리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 기다려주는 만큼만 기다려주십시오. 성도들 바라볼 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쭉 보니까 여기도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등록카드 써요. 등록카드를 쓰는데요, 이제 왜 목사님들마다 자기 방식이 있고 법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남편은 지금 방학하고 있고 나는 지금 교회 등록한다, 그렇더라도 세대주에 자기 이름 쓰지 말고 남편 이름 좀 써줘요. 남편 이름 써주면서 장차 우리 우정교회 큰 기둥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일부러 막 그냥 쓰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육성호 집사님 이제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육성호 집사님은 예를 들자면 방학하고 있고 우리 김 집사님이 먼저 우리에게 등록했는데 세대주에 육성호 안 하고 있지만 밉상 뜬거리지만은 육성호라고 적고 관로안에 내 개인적으로 예비 장로 그렇게 적으세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손판 대로 취급한 대로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네, 손판 대로 취급한 대로 된다니까. 자기 남편 여러분 소위 말해서 떡 만들어 놓고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대주에는 남편을 적어. 예. 그리고 항상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봤던 시각,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시각, 예수님이 요한을 바라봤던 시각. 요한 우리 아들이었잖아요. 보아너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루심을 받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능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바라보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울의 시각이었고 그 시각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9페이지 1-1번 3강의 1-1번을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시작.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관을 만들 때요, 정관을 만들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몇몇 정관 샘플들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장로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 정관을 만들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매력적인 내규. 아, 이게 반듯하구나, 정말 상식적이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매력적인 정관. 두 번째, 우리 교회를 결단코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를 아예 정관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시키십시오. 어떤 누구도 사람이 교회를 쥐락펴락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매력적인. 두 번째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못 되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내교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왜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 냄새가 나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주여라고 부르지 말든지, 주여라고 불렀으면 아멘 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성령이 지금도 24시간 360일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신정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어떻게 끊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 만에 한 번씩? 15분 만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늘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지독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음란에 빠져 있다, 아니면 여러분 이상한 것을 본다, 그게 예수님 같이 앉아서 본다 그러면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옆에 앉아서도 못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내 삶의 현장에 누굴 초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초대 안 해도 계시지만 계속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사명입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자,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첫 번째 사명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목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절대로 금요 기도에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금요 기도에 무슨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부서에 무슨 빨리 마치고 어디 간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지 마세요. 금요 기도는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핵심 DNA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 앞으로 많이 설교 들으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두 번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요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그죠?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 좀 어렵죠? 그냥 일반 계시라는 말만 아시고요. 일반 계시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따라합시다. 자연, 시작. 예, 자연, 그게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모든 삼라만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부인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반 계시, 자연, 우주 삼라만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도 일반 계시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왜요? 자연 보고는, 사람의 인체의 신비 보고는 조물주가 없다고 절대로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떨어져야 될 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삼라만상 자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 못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는 죽음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집중.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고 죽음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연 만물 보고는 절대로 거기서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계시 그러니까 어렵죠?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성경이 특별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 특별계시는요 성경,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만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는지, 어떻게 죽음 문제 해결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금요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로 그 거기에 유익하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은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고, 그 배운다는 것이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야 된다. 확신 있게 거하라.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살고 거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오이코스, 오이코노, 거하다, 살다, 거주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주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